금일부터 야고보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유대 땅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사회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믿음을 살아낼 것을 도전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이지요.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주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좀 설교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저는 제주 CTS의 요청으로 CTS 모금 방송에 참여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제주지사에서 담당한 시간은 단 20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5명의 스텝이 일주일 이상 섬겼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설교가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걸 정말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화면 한 장, 또 어떤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 굉장한 많은 연출과 굉장한 많은 어떤 보정들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야, 생방송 진짜 1시간 하다가는 죽어나겠구나. 20분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목요일 이제 생방송 준비를 하는데 원래 이제 들락날락센터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더 제주스러운 느낌이 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함덕 해수욕장으로 이제 세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TS라고 막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것도 막 세우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침 또 신현준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준비해서 10시에 생방송이 잘 맞췄는데 제가 이렇게 의자 같이 치우고 뒷정리하면서 이제 지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사장님, 제가 속은 것 같아요. 생방송이 이렇게 힘들었으면은 저 진짜 생방송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 설명해 드리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렇게 막 10매까지 얘기했으면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씩 하고 하나 지나면 그 다음날 뭐 하나씩 이렇게 제시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깨달은 게 있어요. 생방송 인터뷰는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동력의 관계는 7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7년의 시간을 10분 안에 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7년의 동역이 아니었으면 생생한 10분의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분의 인터뷰가 그간의 우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도 똑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무늬만 있는 믿음인지 드러나는 결정적인 검증의 시간, 이런 생방송의 인터뷰처럼 믿음도 생방으로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바로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의 핵심 주제가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3절에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야고보서 앞뒤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게 시련의 문제라는 게 알게 돼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시험을 만난다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한다예요. 그만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격하게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그리고 3절에서는 시련에 믿음을 붙이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함께 붙이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련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용액에 담그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어느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에 담가지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우리 청년들과 한라산에 등반을 했어요. 2021년 10월 12일이더라고요.
목표는 모두가 다 백록담 호수를 보고 정경을 보고 만끽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성판화 코스 시작될 때 우리는 모두 다 웃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백록담에 가서 물이라도 퍼마실 기세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등반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시간 채 안 가서 저희 아내와 은서가 벤치를 보더니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요. 우린 여기로 족합니다. 다들 가십시오 라고 하고 두 사람은 남아서 행복한 수다를 떨고 자체 하산을 하고 카페에서 편안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심을 쉬고 저와 준서는 백록담을 향해 갔지만 우리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사라오름까지만 가자. 사라오름도 물이 있다. 백록담만 물이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라오름까지 가면서 서로 위안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백록담까지 가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백록담에 내려왔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생에 한라산은 마지막 등반입니다.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오름 걸을 때나 골목길을 걸을 때는 우리 체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운동을 평소에 해왔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평범한 때는 증명이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수십 킬로 되는 한라산을 올라가야 할 때는 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위 다 뽀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들통이 나는 거예요. 시련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당하면 내 믿음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 주저앉고 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 신앙인지 내가 청년 신앙인지 내가 영적 성숙한 아비의 신앙인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은 믿음의 수준과 강도와 밀도를 알려줍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시험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지 한번 볼까? 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마주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시련이 믿음을 단련하기 때문이래요. 시련을 통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라산을 등반하면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지만 한라산을 매일 등반하면 나의 체력이 길러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시험을 제대로 마주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김영경 작가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고통이 느껴지도록 몸을 훈련해야 체력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가슴이 뻐근해질 때까지 달린 다음에야 폐활량이 늘어나고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야 근력이 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지점을 돌파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만 운동하면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도 체력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 인간의 정신도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힘들고 아파서 꼭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넘어서야만 정서의 폐활량이 커지고 마음의 근력도 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체도 정신도 그런 것처럼 믿음도 힘들고 아프고 꼭 죽을 것 같은 지점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을 맞아야 내가 어느 순간 정금에 되어 나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련은 이렇게 내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또한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시련을 이기는 태도 3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태도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는 시련과 함께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나는 확신한다, 이 고백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거는 10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90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지 우리를 자빠지게 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이제 세 가지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태도를 견지한다면 욥의 고백 점금과 같이 여러분도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태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앞뒤 있는 분들에게 시작.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여기다는 헤게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쫄기 쉽고 정신이 잃어버리기 쉬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험은 고통스러워요. 시험은 아파요. 시험은 불편해요. 시험은 곤혹스러워요.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정서적으로 시험을 기쁘게 맞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쁘게 생각하래요. 기쁘게 묵상하래요. 기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 헤게오마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인도하다라는 말이에요. 인도하다. 이 시련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그 종착지가 어딘지 미리 살펴봄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다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우리는 모두 다 함몰돼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거기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실제로 우리 시야가 아주 피상적으로 되고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걸 아는 거죠. 우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마지막 종점의 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환의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련이 인도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 시련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향하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의 종착지는 시상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급 안에 지금 여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상상하십시오. 그 마지막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지금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새로운 변환의 능력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내가 여기에 함몰되지 않겠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 좋은 것으로 내가 지금 여기를 평가하고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에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련을 통해 있으면 깊이 안 돼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알미라라는 표현, 기노스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친밀한 알미예요. 남이 알 수 없는 은밀한 부분까지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름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고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또 나만이 아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만이 아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을 알고 싶은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을 통해서 우리만 아는 예수님이 있어요. 나만 맛보게 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나에게만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세요. 각기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만났지만 자기 삶의 정황과 문제에 따라 예수님을 달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이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너가 나를 알게 되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시련의 대명사인 욥을 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5장 11절에 욥도 하나님을 알았음을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시련의 밑바닥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도 이스라엘의 모든 게 다 화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쓴뿌리와 우리가 곤혹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고난의 밑바닥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님을 언제 깊게, 주님을 언제 순전하게 사모하고 그분과 연합되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줄 때요, 모든 사업이 잘 풀릴 때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요, 아, 이대로 그냥 평생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을 알았던 분, 주님을 깊게 그 임재 가운데 나갔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는 역설적이에요. 신비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지점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실은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나는 없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의 계획이 깨어지고 삶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미 그 밑저리에 이미 여러분을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계시며,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것 중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련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서 일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건요, 내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조차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조차도 내가 이미 그 의미를 해석하거나 풀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믿어야 되는 게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돌보심 외에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일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시련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지금 여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첫 번째, 시련을 만나거나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쁘게 생각하고, 두 번째, 시련을 당한 우리의 태도는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내합시다. 다시 한번 꼭 인내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절대 인내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시련의 단짝은 인내예요. 시련과 인내는 한 세트예요. 늘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3절 보세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같이 붙어 있어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견뎌야 하나님의 쓸모 있는 일꾼으로 사용돼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키워드가 여기서 시련이에요. 시련이라는 헬라어 말은 이 도끼미온인데, 이 도끼미온은 우리나라 말로 연단, 풀무, 단련 이런 뜻이에요. 대장장이가 도끼 하나, 망치 하나, 뭐 이렇게 자루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고 그것을 두들기고 또 식히고 또 넣고 또 식히고 두들기고, 이런 모든 단련의 과정이 믿음 안에, 인내의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련을 제대로 받아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유용한 물건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오로지 내가 온몸으로 맞아야 하지만 그 위에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나누고 싶은데, 2008년에 제가 대강고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아이들과 체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1250도시 최고의 나를 만나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이 고려 청자가 내는 이 아름다운 옥색의 이 빛깔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요. 우리가 어떻게 고귀하고 정말 순결한, 정말 이 청한 이 빛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알려줘요. 청자의 색깔을 결정짓는 세 요소가 있답니다. 하나는 흙이죠. 그리고 하나는 유약,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흙의 색깔과 유약의 색만 잘 조합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옥색, 이걸 비밀스러운 비색이라고 하는데, 이 비색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흙도 중요하고 유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불, 도끼미온, 이 연단, 단련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이 청자의 빛깔을 결정짓는데, 불을 뗄 때도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가마에 불을 뗄 때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청자의 색깔과, 또 산소가 차단되었을 때 나오는 이 청자의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황갈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위에 보는 황갈색. 근데 산소가 차단되어서 굽는 가마에서는 그런 비밀스러운 옥색, 비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와 청자 입장에서는 죽을 듯한 환경에서 불타야 똑같은 흙이고 유약이지만 다른 빛깔로 나온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이 실제로는 그 도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마의 온도도 중요하대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그릇은 800도 이상을 넘질 않아요. 근데 그냥 좀 좋은 그릇 만들겠다 하면은 그냥 800도까지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이렇게 갖다 드려야 하거나 어떤 높은 선비에게, 또 존귀한 분에게 선물하는 이 청자는 반드시 도공들이 1250도씨 이상의 열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 열을 지피다가 자기의 온몸이 타들어갈 정도로 불을 그렇게 거세게 붙이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1250도씨가 자화가 시작되는 온도래요. 이 자화하는 게 뭐냐? 흙의 밀도가 놀랄 만큼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온도가 1250도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도가 되면 이 그 흙 속에 있는 어떤 유리질들을 밖으로 다 나오게 돼서 녹아서 이제 기체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50도씨가 돼야 흙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진정한 흙성분만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과 가장 단단하고 순수한 흙의 결정체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타들어갔던 불을 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800도로 만족할 수 있지만 더 고귀한 가치와 쓰임을 위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 때문에 죽을 일이 쌓였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 있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걸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시련을 소망 삼아 여러분을 돕기 위한 연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세상 속에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련 때문에 너무 불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더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리더 순으로 되기도 하지만은 저기 제일 아픈 분, 제일 힘든 분,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분,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늘 아파하는 분들이 제일 1번으로 나와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제발 버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겪으면 그 과정을 다시 겪지 않을 텐데 그 과정을 피하고 회피하면 언젠가 그 과정을 또 같이 겪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붙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경주하자. 끝까지 버티자. 정금과 같이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인내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단련돼야 돼요. 우리는 소망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주리라. 하나님이 주저함이 없어. 망설임이 없어. 이건 하나님 너무 받으시는 기도야. 하나님 너무나 응답하세요. 시련을 이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시련을 맞으면 백전백패예요. 지혜가 없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겐 독이 남습니다. 쓴뿌리가 남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부패가 남습니다. 시기가 남습니다. 정죄가 남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지혜를 만나면 숙성됩니다. 깊은 맛을 냅니다. 깊은 색을 냅니다. 깊은 쓰임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IQ 잘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오, 너 생각 좋은 것 같은데 짝짝짝 박수 쳐주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 원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전승으로 돈 거예요. 소피아 참 지혜, 지혜를 구하라. 많은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가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뭐가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 대신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께 털끝만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 막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일수록 지혜로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온 옥터를 흔들게 만들었던 새로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해요? 영안을 구해요? 성령님의 은총을 구해요? 아니면 땅에 인간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 구하세요? 여기 보세요.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에서 나는 지혜가 있는데 그거는 정욕적이래요. 그거는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 마귀도 똑똑해요. 마귀도 다 알아요. 마귀도 전술이 있어요. 마귀도 자기의 체계가 있어요. 마귀도 믿는 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신이 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지혜의 결과가 뭐래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맺는 관계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헛된 자랑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여러분은 똑똑해도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야고보서에 따르면 공적인 교회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에서 드러낸대요. 지금 야고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말로써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노골적으로 정죄하면서 교회가 깨졌어요. 야고보는 이걸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같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그 똑똑한 지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똑똑함은요 교회를 아무것도 세웠어요. 주님은 뭐라 하면 그거는 마귀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입을 닫으세요. 혀에 재갈을 물리세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래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지 아세요? 성결하고 화평하며 거짓이 없고 의와 선한 열매를 마음껏 맺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 똑똑해지기 원하세요? 더 사람들한테 잘 나간다 이런 말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구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1장 1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전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귀신의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말하죠. 형, 갈릴리에서 기적과 이적 좀 하지 말라. 형이 슈퍼스타가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고 좀 증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려가 형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에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의 리더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나는 권위자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나요? 그렇게 드러내도 돼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도 우리는 그 권위에 인정할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규정하는 한 가지 지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로 자기 설명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 직장이 뭐든 내 자녀가 어떻게 살건,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하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돈을 벌던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래 말씀 뭐라고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진 것을 기뻐하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무엇을 높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무엇으로 규정할 거예요?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게 충분해요? 야고보는 이전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충분하대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1장 2절에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 짧은 한 내 형제들아라는 구절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구절이에요. 야고보를 보면요, 이 공동체의 문제가 심했어요. 아까 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에 혀에 재갈을 묻히라고 했죠. 시기와 독한 다툼과 자랑과 헛된 분유함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공동체를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요, 수신자에 따라 자기의 호칭을 낮춰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의 리더요, 나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너에게 권한다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서에는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늘 형제 자매예요. 성도라는 말이 빠지고요, 내 형제들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낮은 자는 높아짐을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니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19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노예예요. 형제들과는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목자님도 생각하게 됐고, 실현당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주와 함께 맞서 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라는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기 원합니다. 인내로 버티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길로 도망가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맞아요. 그냥 꼭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앞에 여러분의 높음과 헛된 시기와 독한 말로 누군가를 깨트리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무엇보다 크지 않습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와도 시련과 함께 주와 날아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이 내어오는 새로운 아름다운 빛깔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함께 고백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모으면서 이 두 손에 우리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 함몰되게 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의 숨을 막고 여러분의 폐가 터질 것 같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찢어질 것과 같은 그 고난의 목록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돌보심에 하나님 이 시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과 합력해서 능히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내하게 원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새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싸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를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고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고난에 하나님 그 신비를 하나님 고난 당한 시대가 유일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모두에게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진 자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려려다. 하나님 주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일으키시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정같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믿음의 걸음 바르게 하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제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다연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주님 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에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주와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온갖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실천과 정성을 다해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련을 이겨내는 당신의 사람으로 자라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